1월 16일입니다. 왕들의 목을 밟아라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아모리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그 다섯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왔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그 굴 어귀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켜라. 너희는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치고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적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몇몇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갔다.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는 막게다에 지내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굴 입구를 열어라. 저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그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그 다섯 왕은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다. 그들이 이 다섯 왕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의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아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서 나무 5그루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두었다. 해가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니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성의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막게다 성의 왕을 무찔렀다. 아멘.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40km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방을 지금 이제 정복하는 중이죠. 그런데 다섯 왕들이 이제 와서 싸움을 걸어서 결국은 그들을 다 지금 이기니까 다섯 왕이 도망가죠. 막게다의 굴에 숨어요.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석회암으로 된 지역이기 때문에 큰 동굴이 많았습니다. 이 막게다의 굴은 몇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걸로 도피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아예 굴의 앞에다가 돌을 굴려서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도가내던 쥐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다 막아놓은 다음에는 나머지 적들의 이제 잔당들을 추격해서 치고 돌아옵니다. 자, 그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여호수아가 주 너의 하나님이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넘겨주셨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무찔러서, 크게 무찔러서 이제 거의 전멸시킨 다음에 돌아옵니다. 모든 군대가 다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굴 입구를 열어서 다섯 왕을 끌고 와서 지휘관들에게 명령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완전히 이제 그 패전 왕들을 그렇게 짓밟으면 완전히 승리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 밟는 그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것이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어서 결국은 이제 싸움을 더 이상 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뜻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 사탄의 권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또 승리도 보여준다. 우리는 사탄을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사탄을 쳐 부수셔서 우리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제 미리 이렇게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이제 나무에 달아요. 죽여서 다섯 왕을 그렇게 짓밟히게 한 다음에 이제 나무에 죽여서 나무에 달아. 나무에 왜 다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대신 저주를 받으셨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것이 바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그들을 다시 내려서 이제 굴에 던지고 구러기를 큰 돌로 막았죠. 그들이 피신했던 굴이 결국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다 성읍을 점령하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리고 성과 마찬가지로 잔인한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전쟁에 진노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실족속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너무 우상을 너무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패역한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서 그렇게 지금 전쟁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우리의 싸움도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굳세고 용감하게 원수와 싸우는 이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